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침묵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하나님이 침묵에 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 신앙이 뭐냐? 믿음이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삶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관계가 잘못되면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난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관계 가운데서 보이는 관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관계도 크게 말하면 그냥 네 가지로 그냥 딱 정의를 내리면 그 안에 모든 게 포함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는 대적하라. 성경이 이제 우리의 그 부분을 분명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옵니다마는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종노릇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불러내시면서 이들에게 준 사명이 뭐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70년의 포로가 지나갑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이들은 참 지도자를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도 짓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후에 등장하는 선지자잖아요. 자, 그가 이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 이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경외하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경외와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경외하지 말아라. 자, 보이는 세계, 우리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어떤 관계를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좋은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라.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용하지 말아라. 자,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크게 되면 물질입니다. 물질, 돈, 좋죠.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럼 돈을,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걸까요? 잘 써라. 잘 이용해라. 자, 사람은 사랑하고 이용하지 말고, 돈은
잘 이용하고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관계가 잘못됐을 때 어떤 관계가 오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용해요. 돈이 좋으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해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딸이 배신을 당해가지고 힘들었다. 정말 믿는 이웃 친구에게도 배신당, 돈 때문에 배신당해요. 돈 때문에 이용당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를 비인격체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돈, 물질은 이용할 것이지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좋은 신앙이란 뭐냐? 이 관계가 잘 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잘 이용하는, 이게 여러분 좋은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은 뭡니까? 이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를 경외해요. 여러분, 마귀를 내가 경외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마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올라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막 그 팝스타, 락밴드 이런 리더들, 아이돌들이 여러분 산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막 득음한 게 아니라 그 강신했다. 신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스타가 되고,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인기를 위해서라면 마귀에게도 경배할 수 있다. 마귀가 하나님이든 마귀든 그렇게 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꼭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능히 마귀를 경외하는 것도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됐다.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배신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이 잘못된 관계에서 돌아서서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관계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경외하라 했어요. 경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하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좋은 샘플이 항상 우리에 등장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해요. 뭐라고 하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뭘 갖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2, 3일 지나면 별게 다 먹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한 40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금식 후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요. 별게 다 먹고 싶은 거죠. 저도 금식 한 일주일까지는 해보니까 3일 지나니까 별게 다 먹고 싶더라고요. 막 길가에 핫도그를 사 먹어야지, 떡볶이를 사 먹어야지, 별게 다 생각났어요.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뭘로 유혹했어요? 떡으로 유혹한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배고프니까 뭐든지 먹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시험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가지고 접근해야 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갖고 접근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걸로 접근하면 다 뭐 시험 통과하겠죠. 유혹을 넘어가겠죠. 정말 필요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마귀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정말 힘들어서 의지할 곳 없어서 누군가 위로받고 싶은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신앙인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위로를 받은,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병든 몸을 이끌고 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의사가 끝났다 가는데 이제 기도할 곳은 없어. 어디? 그래,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그 건강이 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필요를 통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라면 중요한 것들이죠. 필요해요. 그게 뭔가가 필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자면 저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마귀를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단호하게 당신의 뜻을, 의지를 가지고 주 너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귀를 대적한다 할 때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가 들어가면 계속 유혹이 옵니다. 망설이면 계속 유혹이 옵니다.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아니다, 그 떡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게는 지금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계속 유혹이에요. 뭔가가,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뭡니까? 자, 우리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생각을 점령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게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마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근데 대적해놓고도 사실은 이들은 대적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그 소위 제사장들이 뭐라 하는가를 들어보십시오.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할진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근데 이들의 대답이 재밌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그게 7절, 8절에 이제 그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대적했단 말입니까? 7절 8절에서 증거를 대시죠. 증거를 대는 거예요. 제물이 어떤 제물이 가져와야 되죠? 구별된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구별된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흠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가져오라 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가져온 것은 흠투성, 가치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돈 안 되는 것, 팔기도 하고 팔 수도 없는 것, 의미 없는 것만 가져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야, 이걸 가지고 너희 총독에 가면 찾아가 봐라. 총독이 이거 받아주겠냐? 너희 총독도 못 받을 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를 이렇게 천대해도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이들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앞에는 물질을 갖고 왔다면 이제는 여기 나오는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봤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슬프게 행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셔야 돼요.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 슬프게 행하는 이건 회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저 교만한 인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저들이 오히려 복되고 저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데도 벌도 받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들이 남아있는 건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앞에 여러분 1장에서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죠. 그럼 잘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흉내도 잘 내요. 모방을 잘해.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흉내낼 줄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사장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흉내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모방은 있어요. 그럴듯한 종교의식은 있어요. 흉내는 다 냈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뭘 드리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소리 하면 말라기만 하면 뭐 11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성, 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신앙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로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하고 있어요? 안 한 게 아니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명령을 알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제사는 드린다고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이 없어요. 흉내는 내요. 그럴듯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신앙이냐. 나 이만하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토할 것 같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야 되죠?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도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뛰어나가야 되죠? 여러분이 그 드린 시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을 드려지는 시간인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 때우러 온 건 아닌가요? 시간만 그럴까요? 물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대상에 주는 것이 아까울 게 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 드린 것을 최상의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선배, 선생님, 어른을 찾아가면서 아무거나 그냥 의미 없는 것 들고 간가요? 어른을 찾아갈 때도 내가 존경하는 어른에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 교만한 인생들이 복되고 저들의 악의를 행하는데도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벌도 받지 않고 있고 비교의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이 우리를 부정한 사람, 부정한 길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이끌어가거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 내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열려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여러분 그 나머지 관계 여러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하나님과 마귀, 사람과 물질 연관성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이용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용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경외하는 길로 가면서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배신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웃이야 해치든 말든, 남이야 힘들든 말든 나만 좋으면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살지라도, 내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 저 인생이 부러운 게 아니고, 나는 비록 힘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나는 저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자, 16절, 17절. 하나님이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시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도 있지만 여기 기념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수첩에다 기록해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까지는 솔직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될 줄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탄핵이 전국이 들어서니까 유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 여러분 광주를 왔어요. 누구를 만나다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문재인 그 후보가 깊은 인상을 받아서 기억을 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자기 수첩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사람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보세요.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이냐? 저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냐? 저 교만한 인생이 잘되고 저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저들이 화도 한 마디쯤 보니 저들이 부럽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대통령이 기억해도 여러분 대단하겠지만 만왕의 왕이 기억하시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면 천대까지도 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비교대사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느냐?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날이 있다.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시간,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치지 않고 특별히 점을 찍어놨어요. 특별히.
특별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합시다. 자식들이 미운 짓 하면은 사랑 안 합니까?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죠.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요. 잘된 자식은 관심하고 잘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식이 더 부모에게는 마음의 생각이 나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그 이쁜 자식이 효도까지 하면 부모가 얼마나 오지겠냐, 이거예요. 오지겠냐.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겠다 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를 특별하게 소유하마, 내가 너를 아낀다, 아껴. 그러니 여러분,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이 그것과 무슨 비교해서 네가 열등감을 갖느냐, 피의식을 갖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기고 내가 너를 아껴준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 이제 알았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느니라. 그게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해주마, 내가 너를 아끼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 땅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건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